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정도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고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게 된다면 순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쉽고 수월할 텐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한의 대결로만 치닫는 정치권의 모습, 국민들 간의 지역적 사상적 대립, 그리고 향락주의와 도덕적 불감증 현상이 그야말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동성애를 비롯한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그야말로 뿌리째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과 조금 다르면 좋겠건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형식주의가 들어와서 성도들 간의 분열로 끊임없는 몸살을 앓고 있게 만드는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 정말 이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과 교회 안의 지금의 현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는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또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일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전혀 들을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교회 내에서만,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서만 사용되고 들을 수 있는 단어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거룩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거룩을 싫어하고 거룩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거룩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고 그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지고 누구라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설령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신앙인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에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자충수를 두면서까지 거룩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혹시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이유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너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너희도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니 너희도 인자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너희도 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보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그 성령은 여러분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사죄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제사함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입술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대신해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그 짧은 30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여러분 귀 기울여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예배의 순서로 생각하고 싹 지나간다?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 백날백번 기도해 보십시오.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있는 거를 여러분 죄를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영안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속성을 가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거룩한 자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7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미암아 올매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우상, 그리고 그들이 탐내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집에 들이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지만 반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가나안 거민과 똑같이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즉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교통해야 되는데 그 교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마귀에게 참석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참석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참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참소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남을 해치려고 일부러 죄를 찾고 만약에 그 사람에게서 죄가 없으면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 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행위가 바로 참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참소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알고 있어요. 자기보다 이 사람이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서 죄가 없다라고 하면 꿈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라는 것을 허구적으로 거짓말로 말하는 자가 바로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왜 성도를 하나님께 참소하려고 하는 걸까? 간단히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도를, 믿는 자들을 해하려고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되는 것을, 인생에서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인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욥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동방의 의인이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귀가 볼 때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랬으면 마귀가 욥을 대놓고 참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루는 이렇게 말해요. 욥이 당신을 믿고 섬기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꿍꿍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이 베풀어준 그 은혜. 욥은 동방의 의인이자 부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당신을 믿게 될 거다.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욥을 시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자녀들을 다 하루 만에 잃게 만들고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없이 만들고요. 심지어는 몸에 그 가려움 때문에 얼마나 욥이 힘든 삶을 삽니까? 그럼 그걸 보면서 마귀는 이쯤 되면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떠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마귀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은 욥이 죄를 짓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도가 넘도록 타락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와 믿는 성도들은 거룩해야 된다. 뭔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음흉한 다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든 살지 않든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짜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서 성도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거룩함을 지키고 싶어요. 믿음의 양심을 나는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술자리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들이 아니면 직장 상사들이 그것을 좋게 보느냐? 그렇지 않게 봅니다. 여러분, 이런 동료 봤습니까? 직장 상사 봤습니까? 그래, 너 예수 믿지? 너 거룩해져야 되니까 술자리에 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오히려 네가 회사 분위기를 망친다고 하면서 타박을 주면서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유혹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양심조차 다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닮아 있는 거룩성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이 밖에도 우리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는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불이익을 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마귀의 참소를 막아내는 가장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것, 즉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사욕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만족만을 탐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사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욕을 허용하는 순간 여러분 거룩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몸도 팔고요, 정신도 팔고 영혼도 팔아버립니다. 우리 오늘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말을 하겠지만 아프리카 TV 여러분 잘 보시죠?
별풍선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대다수의 방송은 그야말로 봐서는 안 되는 방송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그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기에 완전히 빠져 삽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별풍선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그 젊은이들. 여러분, 건전하게 방송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야말로 말세입니다. 말세. 안 좋은 거를 거기서 다 보고 배워요. 그러면서 별풍선 하나 쏴주고 100개 쏴주고 10,000개 쏴주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자기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별풍선 결제를 했는데 여러분 별풍선을 많이 쏴주면 그 달에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 2천만 원의 별풍선을 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나중에 그 아들이 그래서 돌려받지도 못했어요. 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 별풍선을 받은 그 방송 그 하는 사람이 회장으로 받드는 거예요. 회장님 오셨다. 말도 안 되죠.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몸도 팔고 정신도 팔고 영혼도 다 팔아버립니다. 믿음도 저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성이 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로 셋째는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앞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셔서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설교자로 잘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신학생들이라면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책을 안 읽은 신학생이 없을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들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평생 동안 목사님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그 모든 생각 중에 가장 엄숙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고 후배 목사들이 묻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그 생각은 바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경건한 설교자로 그리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후배 목사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의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내 행동이, 내 말과 언행이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그야말로 그냥 앞으로만 쭉 내어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날이 갈수록 더 타락해지고 유혹이 많고 온갖 죄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넓은 평소에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몸집이 커져서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면 좋겠건만 기업화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은 어두움을 환히 밝히는 빛처럼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알맞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거룩한 일에 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